2021년 1월 21일 목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찬송가 490장.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5페이지 또 8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하루도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나 모세는 이미 혈기왕성한 40대 때 자기의 힘만 의지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이 없어서 계속 주저하고 사양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가시덤불같이 아무 쓸모없고 초라한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세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살인죄를 짓고 도망하여 초라한 목동이 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 거듭 사양하는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실한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며 모세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2절에서 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를 던지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는 곧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한 지팡이는 모세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양무리를 칠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모세가 쓰던 볼품없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적을 보이셨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인간들이 의지하는 이성과 문명과 과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며 문명과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과 문명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종말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룬 연구와 업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이룬 연구와 업적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대개 마귀의 도구로 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과학과 문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뱀과 같이 악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참된 가치관과 도덕성을 확립하고 그 위에 성경적으로 건전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체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토대 위에 굳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앙의 증거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증거를 구할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앙의 증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처럼
믿음을 갖고 구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두 번째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셔서 그가 그대로 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은 천형병이라고 해서 천형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하늘의 형벌이라고 해서 천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형병이라고 해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병은 나균이라는 병원균에 의해 감염되어 초래되는 가려운 피부병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신경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어지고 살이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나 환자는 계속 그런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흉한 몰골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 환자들은 이웃과 사회에서 냉대받는 것은 물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나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병은 불치병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하고 나 환자들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죄의 상징으로서 죄와 같은 특징이 있지만 반드시 죄의 형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병이 처음에는 신체의 일부분에 발했다가 점차 전신으로 퍼져 온몸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도 한번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양심을 무디게 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되고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게 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영적인 나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나 환자가 되어 영혼이 문드러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죄로 문드러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나병이 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 환자와 같은 죄인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를 모두 용서받았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곧 영혼이 나았다는, 치료됐다는 증거입니다. 8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병은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두 번째 표적을 보이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번째 이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모세에게 세 번째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는 이적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심으로 개인의 삶과 죽음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이적을 행했을 때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고 마술을 행하는 술객들에게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을까요?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와 똑같은 이적을 보인 것은 단지 흉내만 낸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도 애굽의 술객들처럼 이적을 행하는 여러 사이비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생살 여탈권은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오직 그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모세가 증거하는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증거가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증거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증거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 타락하고 형식화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도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증거 없는 신앙을 고수하거나 옹호할 것이 아니라 증거가 따를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증거가 더해지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증거를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에 따르는 체험이 있어야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생활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놀라운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계속 주저하고 사양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지난 40년간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서 이제는 민족을 구하는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늙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와 대면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자재로 조리 있게 말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도무지 사람들 앞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도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사양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궁전에 살던 시절에 애굽의 모든 학문과 웅변을 배웠으므로 그가 말한 것처럼 입이 뻣뻣하거나 혀가 둔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논리정연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간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겸손히 사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11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행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버지 모든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